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께 이 시간 먼저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자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널 육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주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제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제발 주님 불행한 인생이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아버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아버지 그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제발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을 더 높이며 아버지 우리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삶을 되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할 수 없어서 오 아버지 리베라 바라라 사바라 사라 칼사리 주님의 리베라 바라라 사라 칼사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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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리베라 사바라 바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돌짝밭 같은 또한 자갈이 있고 정말 덩굴이 있는 그런 밭을 주님께서 갈아 엎으셔서 가장 좋은 옥토가 되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심겨져 또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즐거운 명절이 되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길다면 길었던 명절이지만 왠지 모르게 짧게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아마 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길어도 길게 잊지 못하고 금방 올라와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명절에 친척들이 집에 오는 것을 정말 많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오면요 늘 술만 마시고 또 모여서 고스톱만 치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꼭 다투고 싸우다가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술 먹고 고스톱 치다가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다 쏟아내고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 친척들의 모습을 보고 명절에 친척들이 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부모님들한테 친척들 좀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지심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다른 가족이 일단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일단 질투가 나서 그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정치 이야기로도 많이 싸우죠. 요즘처럼 정말 이렇게 정치가 혼란한 시기에는요, 절대로 명절에 가족에게 가서 정치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에요. 괜히 진짜 엄청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바로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요, 주먹다짐,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 칼부림도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말, 별 단어가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되거나 기분이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 중에 왠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상하게 속이 상하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있나요? 어떤 단어가 있나요? 그냥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많이 있죠. 이 바보, 멍청아, 기분 좋은가요? 아니죠. 이 쪼다, 짝퉁 같은 놈, 이 돼지, 꼰대 이런 말들 들으면 어떤가요? 기분 막 갑자기 엔도핀이 막 돌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기분이 상해요. 막 웃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 말 한 단어에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지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무사람의 끝,
이걸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꼴찌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웬만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넌 꼴찌가 되어야 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꼴찌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듣기에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꼴찌라는 단어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쓸데없이 뭘만 하고 있죠? 서열 다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꼴찌가 되는 길을 걷고 계시고 꼴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그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첫째이냐, 이것만 가지고 길에서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다툼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다툼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그들이 되게 크게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꼴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큰 자가 되고 싶지, 또한 큰 자 중에서도 대장이 되고 싶지, 누가 꼴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상식으로는, 또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끝없는 무한 경제의 시대이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쉬울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기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남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 높은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게 최선인, 그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든 대통령만 되면, 아니면 국회의원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무마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를 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1등이 되고 싶지 누가 꼴찌가 되고 싶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은요, 꼴찌, 아니 하물며 2등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2등 누가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에 이런 말이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가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방송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되게 유행어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꼭 내 옆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처럼 들리죠. 또한 다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나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서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너 한다는 말이잖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아마 서로 그렇게 눈짓을 주고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여전히 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큰 자가 돼야겠다만 그런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순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바로 왕으로 추대받아 노마를 몰아내고 헤롯 왕을 처단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예상한 대로 왕이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쥐고 흔드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에 이어서 서열 두 번째가 될지 아니면 오른팔 왼팔이 될지 정말 그런 생각에 무한 경쟁의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그 눈치를 채고 그 착각에서 빠져나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진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행보로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금전이라도 챙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스스로 자신이 아마 가장 큰 이득을 본 첫째라고 우쭐거리며 나머지 11 제자들을요 한심스럽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죠? 마지막 그 성만찬 자리에도 예수님 옆에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바로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런 생각 안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것. 나는 잘났어.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라. 아마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들이 바로 예배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 시작점은 바로 이 꼴찌가 되기로 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첫째가 되기 위하여 꼴찌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되어 바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장이 되도록 서로 꼴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첫째가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찌에 대한 비밀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에 대한 우리의 현재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꼴찌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하나가 되려면, 꼴찌가 되려면 이 두 가지 마음 중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꼴찌의 길, 모든 인류를 위한 섬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꼴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마지막 그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섬김이 꼴찌의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꼴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방법 두 가지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바로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순서상으로 내가 꼴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어떻게 했죠? 그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갔더니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9시, 12시, 또한 오후 3시, 5시에도 나가서 시간마다 놀고 있던 사람들을 고용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은 오후 6시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일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서상으로도 뭐죠? 꼴찌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가장 꼴찌로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훨씬 일찍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꼴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들어온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순교의 시대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 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땅에 그토록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동일한 선물을 받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그것을 이어가야 할 역할이 바로 순서상 바로 꼴찌인
우리들의 역할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전 6시부터 들어와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억울한 게 사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12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요, 아마 정말 큰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당연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계약상에는 한 데나리온 받겠다라고 계약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막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1시간 일해서 한 달을 받았는데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12대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끝내 그걸 받아냈어요. 오히려 그 주인은 착한 일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과 투덜거림과 부당함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꼴찌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을요 꼴찌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먼저 온 사람을요 가장 마지막에 싹스 주고 오히려 꼴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쩌면 도리어 격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바로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아닐까요? 이방인들이나 우리처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그 은혜와 기적들, 그 놀라움을 3년이나 아니면 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어쩌면 꼴찌가 되기 위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들어왔지만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바라는 성숙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풍성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포도원에 포도가 잘 자라난 이유는 무엇이죠? 아침 6시부터 들어와 그 찌는 더위를 견뎌내면서 일한 온종일 수고한 사람 덕이라는 것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넓은 사랑과 깊은 섬김은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이들이 가지길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꼴찌로 임금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양보를 엿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부당함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이라면 정말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가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다닌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죠? 어른 대접 받으러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라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시선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꼴찌로 대접받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후 5시에 들어온 이들 결국 자신들의 이웃들이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된 것으로 함께 기뻐한다는 것.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만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멋진 꼴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로 수많은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멋진 꼴찌가 아닐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들이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누구인지 다툼을 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철제와 꼴찌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내가 오전 6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넉넉한 감사와 넓은 마음과 깊은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꼴찌가 아님에도 꼴찌를 선택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멋진 꼴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르는 찬송.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첫째가 아니라 늘 아버지 정말 주님 마지막이 되어 꼴찌가 되어 아버지 정말 모든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여 아버지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아버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아버지 정말 주님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꼴찌로 아버지 가진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218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넓은 바다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을지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공동체로서 또한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히 늘 꼴찌가 되는 인생, 내가 못나서 꼴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넉넉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무사람의 끝이 되어 또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며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아들, 거기서 뭐하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너무 내려가야 돼? 그래,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인사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에이, 자.
우리 또 멋지게 인사해 봅시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잘 보내셨나요? 네,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또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